할렐루야.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성찬 주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의 지성소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막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광야는 정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그들이 유목 생활,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니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이 교회당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성막인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처럼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그 뜰 다음에 보면 텐트처럼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성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성소는 영어 표현으로 The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광야의 여정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성소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궤가 있죠. 이 궤를 이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위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쪽, 그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옆에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이 내용을 보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쳐서 그곳에 머물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장막을 걷고 행군을 할 때, 광야를 행진을 할 때는 이 언약궤에다가 채를 꿰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맨 앞에서 이렇게 행군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때문에 이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이 물이 무릎에 차 오르는 순간 바로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언약궤를 함께 대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항상 앞세워서 전쟁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길을 여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표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막을 치고 머물러서 성막을 세우게 될 때는 말 그대로 이 성막, 특별히 이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능력과 승리를 보증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감히 부정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 속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 물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항아리처럼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는 만나를 담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언약궤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이 사용하던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싹이 나 있죠. 싹.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 이 3가지를 보관하라고 했을까? 이 3가지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겪은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이렇게 정착 생활이 아니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만나가 며칠 동안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보면 이 만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만나를 보면서 먹으면서 감사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 이거 지겹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는 것이 지겨워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이 반역을 도모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거룩한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보관하라고 했을까? 먼저는 너희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해라. 자, 이것도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이제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 왜 모세 너만 리더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돼요. 백성들이 분열 조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를 거역하는 것만이 아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다. 모세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 너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아론을 세우셨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런 악한 욕망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라.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이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40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는 데서 던져버려서 두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백성인데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진멸시키신다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십니다. 제 생명을 취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금송아지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우리로 표현을 하면 이게 신종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십계명 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소, 애굽의 힘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신이야. 그리고 그 힘을 내게 주어야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내게 돈이 필요해. 돈으로서 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을 해놓고 돈을 내게 채워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을 해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제한을 해놓고 그것을 채워줘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숭배.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뭐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 세 가지를 대표하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장인 거예요. 고발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기에,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언약궤는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신약 시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고 거리끼게 보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십자가는 언약궤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죽음으로 내몰게 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고발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추악한 범죄를 드러내는 고발장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린 후 양팔을 벌려 형틀에 대고 대못을 박으려고 한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을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주님의 손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손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손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순간 주님은 무엇인가를 보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손과 나무 십자가 사이에 목록이 있었다. 긴 목록이었다. 그 목록에는 인간의 실수와 정욕, 거짓말, 탐욕, 음란의 순간들, 방탕의 세월 같은 긴 죄의 목록이었다. 주님은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주님은 주먹을 움켜쥐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덮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못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언약궤 앞에 서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악의 목록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가리키는 거예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언약궤라고 하는 고발장 앞에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기에 그는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들어갑니다. 한번 지성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로 잡은 짐승의 피를 담은 그릇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그 피를 속죄수에 뿌리잖아요. 뿌리는 장면이 나오죠. 뿌림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바로 이 피는 내가 죽어야 될 내 생명이에요. 바로 이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향단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향에서는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 앞에서 향을 담아가는 거예요. 이 향을 담아서 그곳에서 흔들면서 이 향이 그 지성소를 덮게 하는 거예요. 이 향의 기능이 뭐냐? 바로 부정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모습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우리가 매일 예배의 문을 열면서 찬양하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내 죄의 목록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작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드러난 내 죄의 목록을 보고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우리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향연, 여러분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성소에서, 성소 예배 때 이 향연이 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향연으로 나를 가리는 것처럼 내 죄의 목록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서 나를 가리는 간절함의 모습,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내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런 반응,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예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 순간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목록을 보고 이 대제사장 모습처럼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설교는 듣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삶의 예배자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뭐를 봅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내가 배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대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앉으신 보좌 주위에 오늘 언약궤 옆에 있는 그룹들처럼 천사 영상을 하는 스랍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내용이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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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압도된 표현이 뭐냐? 4절에 보면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서 연기는 뭘까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간 향인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져서 단 한순간도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 흔들었어.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아니하고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연기로 자기를 가릴 때에 성전의 연기로 충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외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왕을 베었습니다. 내가 이 부정한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뵀으므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궤를 통과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외쳤던 이 반응, 대제사장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보였던 그 반응,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요.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뭐를 보여줍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오늘 언약궤 모습으로 보면 지성소로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반응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그 언약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속에 내 죄의 목록에 고발장이 분명히 서려 있는데 그 고발장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를 지금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늘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발장을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죄의 목록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의 목록을 보고 감히 부정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겁니다. 예배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냐, 의롭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 현장에 나올 때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바로 내가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언약궤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이사야처럼,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분명히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고발장인 동시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 앞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전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 예전이 먼저 있습니다. 왜 말씀 예전이 먼저 있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찬 예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이 흘러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졌던 삶의 자리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하면서 주님이 언약을 갱신시켜 주면서 회복하는 자리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성찬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와 역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가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